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서 15절, 여러분의 강의안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6장 11절에서 15절 있는 말씀인데요, 한 절씩 우리 한번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6장 11절.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물은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같이요.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 주제는 십자가를 자랑함으로 자유를 누리자.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우리가 후사로서 이 자유와 누림이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다른 복음 때문에 이 자유가 막히고 또 율법과 또 죄의 권세 때문에 우리가 자유가 막히는 그런 삶을 살아왔다는 것을 우리가 그동안 세 번의 우리 말씀을 통해 살펴봤습니다. 특별히 우리를 자유케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구원의 사건이 십자가 부활과 보좌 우편에 앉은 것이다. 그래서 우리들이 십자가 부활과 보좌 우편에 앉은 그것이 나에게 어떤 자유를 주었는지를 우리가 항상 묵상하면서 누려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나도 죽었고, 부활할 때 나도 부활했고, 주님이 하늘 보좌 우편에 앉을 때 나도 하늘나라에 정말 이렇게 앉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갖다가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러면 그것이 우리가 믿음이고 그것이 확실하다면,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신지 그 이유를 알면 우리가 어때요? 죄와 죄책감에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가져가신 분이 우리 십자가의 죽으심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더 이상 죄와 죄책감 가운데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게 믿음이죠. 그게 주님과 함께 죽었다는 믿음이죠. 주님과 함께 부활했다는 믿음은 뭡니까? 우리가 의롭다함 받는 것도 있지만 동시에 우리가 어떻게 돼요? 죄의 형벌의 두려움에서부터, 심지어는 죄의 유혹의 권세로부터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기 때문에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죠. 우리가 부활했다는 것을 믿는 것이 나에게 형벌에 대한 두려움이나 죄의 권세의 유혹에서부터 우리들이 자유함을 받지 않으면 의의 삶을 못 살죠. 의의 삶을 살아야 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면 당연히 우리가 의롭다함 받을 뿐만 아니라 의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되거든요. 반면에 주님의 보좌 우편에 주님이 있는 곳에 연합이니까 항상 우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미래는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 걱정에서 우리들이 자유함을 받아야 되죠. 그럴 때마다 주님께 자꾸 맡기는 훈련을 해야죠. 맡기는 훈련을 해야죠. 그리고 우리가 주님 품이 천국이고 주님 품을 삼아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그 이유는 하나 되니까. 주님과 우리가 온전히 하나가 되거든요. 하나가 되는 그 축복이 천국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들이 지금 뭐냐면 천국을 사모하는 건데,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동일하게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생을 맛보며 우리들이 오늘을 살아가잖아요. 그게 복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복음 있는 곳에는 항상 진리를 알지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고, 근데 그 자유는 우리와 하여금 뭐예요? 풍성한 삶으로. 왜? 양으로 생명롭고 더 풍성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 그랬으니까. 그걸 우리들이 생활에서 자꾸 적용하고, 우리가 결국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저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편에 앉으신 감사합니다만 찬양이 아니라 내가 자유와 누림이 하나님의 찬양이 되게끔 해야 되는 거죠. 왜 그래요?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에
성부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한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속한 이유가, 그래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우리가 통일되는 하나가 된 이유가, 그리고 성령님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보증이 되신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기 위함이다.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는 게 입술로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돼요? 자유와 누림 속에서 찬양하는 것. 그게 우리들의 신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잘 알고, 그래서 나 배우지 못했는데요, 이거 듣지 못했는데요, 그게 아니라 우리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들이 잘 배우고, 그리고 주님과 우리가 정말 주대심 속에 잘 교제하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자유함을 사는데, 우리 갈라디아서 5장에 있는 것처럼 율법 폐기자, 율법론자가 돼서도 안 되고 율법 폐기론자가 돼서도 안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 두 군데 양극단을 조심하는 가운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십자가를 자랑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지금 말씀을 이제 우리가 그동안 드렸어요. 근데 오늘은 우리가 이 복음을, 그래서 십자가 부활과 보좌 우편에 이렇게 총괄적인 안목 속에서 복을 봐야 된다 그랬죠. 십자가만 강조해서도 안 되고 부활만 강조해서도 안 되고 보좌 우편에 앉아있는 저 하늘만 강조해도 안 되는 거거든요. 세 개 다 우리가 강조하면서 있는데, 복을 받아들이는데, 오늘 이 갈라디아서 6장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는 물론 5장에도 나옵니다만, 우리가 이 자유가 율법과 죄로부터의 이런 자유, 하여튼 이 자유가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는 소극적인 자유가 있고 하나는 적극적인 자유가 있다는 것을 다시금 이제 강조해요. 이건 뭐냐면, 소극적인 것은 뭐냐면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보좌 우편에 앉은 것을 믿으면 저절로 와지는 거, 믿으면 자연스럽게 내가 누릴 수 있는 거, 그거는 소극적 자유예요. 말 표현을 쓴다면 뭘 강조하려고 그래요? 적극적 자유를 강조하려고. 그래서 적극적 자유가 뭐냐면 내가 갖고 있는 이 자유가 다른 사람도 자유케 하도록 내 삶을 드리는 게, 그게 뭐예요? 거기서 희생하고 주님처럼 보좌 우편에서 동등됨을 취할 거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몸, 육체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낮아졌잖아요. 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그렇게 사는 거, 그런 삶이 적극적인 자유를 누리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누림이라고 갈라디아서 5장 6장은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로마서 표현을 쓴다면, 의롭다함 받은 사람은 다시는 죄의 종, 죄의 병기가 아니요 의의 종, 의의 병기로 우리 몸을 드리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몸을 이렇게 드리는 거, 이게 적극적인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삶이에요. 우리 표현을 좀 더 쉽게 쓰면 순종하는 삶,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삶 자체가 적극적인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삶이라는 거죠. 근데 감사하게도 이런 적극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뭘 주셨냐? 성령님을 주셨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성령이 오신 아주 주된 목적 가운데 하나가 순종이거든요. 우리로 하여금 순종하게 하는, 그게 로마서 8장 1절부터 3절에 나와 있는 그런 핵심적인 그러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나와 함께 하시는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을 알아가고자 힘써야 돼요. 그래서 성령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우리가 또 이렇게 강의안을 해가지고서 지난번에 우리 영상으로 다 이렇게 올려드려서 또 강의도 하고 올려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홈페이지에 성령에 이끌리는 그러한 삶에 대한 시리즈를 잘 우리가 알고 나와 함께하는 성령님을 알아가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만큼 성령님에 대해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자유와 누림이 우리들의 삶 속에 있다는 거죠. 그러면 성령님의 이런 인도하심과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이 뭐냐? 성령님이 기록해 놓으신 이 하나님의 말씀. 왜냐하면 성경은 성령의 감화감동소에 쓰여졌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가 읽을 때마다 성령님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이 말에 대해서 깨닫게, 우리 그걸 다른 말로 성령의 조명, 빛을 비추는 조명, 성령의 조명하심이라고 그래요. 이게 굉장히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말씀을 볼 때마다 성령님 내 눈을 열어 주위의 귀한 법을 깨닫게 하소서. 그 교훈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 그래서 진정한 자유, 이런 적극적인 자유는 순종과 함께 온다. 그거를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합니다. 자, 특별히 오늘은 십자가를 자랑함으로 자유를 누리자는 그 얘기인데요. 그러면 무엇이 십자가를 자랑하는 삶인가? 강의 안에 있는 것처럼 우리 이제 이 첫 번째 나와 있는 얘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율법과 죄에 대해 죽었듯이 세상에 대해서도 죽었다고 뭐 하는 거예요? 선언하는 것이 십자가를 자랑하는 거예요. 선언하는 거, 선언. 여기 십자가에서 뭐냐면 우리 지난번에 배웠던 것처럼 나는 율법에 대해서 나는 죽었다. 그래서 율법이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하지 못하거든요. 난 죄에 대해서 죽었다. 그래서 죄의 유혹에 대해서 우리가 뭐예요? 필까지 싸울 수 있는 사람이 되거든요. 마찬가지로 여기서 뭐냐면은 세상에 대해서도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선포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14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6장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옛날에는 내가 세상을 사랑해가지고 죄를 짓잖아요. 근데 이 죄 때문에 주님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죽는 순간에 세상도 사실 뭐요? 같이 나를 갖다가, 세상이 예수님을 못 박듯이 나를 갖다가 같이 못 박아버린 거거든요. 근데 이제는 내가 어떻게 돼요? 반대로 이제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려야만 한다고 바울이 얘기해요. 그래서 바로 그 십자가에 못 박는 행동이 뭐냐? 세상에 대해서 선언해, 뭐라고 했냐면 나는 죽었다고 선언하는 것이 십자가의 자랑이라고 지금 바울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이 예수님과 함께 나를 못 박아 버렸는데 이제는 내가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짝하는 게 아니라 내가 도리어 이 세상을 못 박아 버리겠다. 세상에 대해서 짝사랑하거나 연민하는 게 아니라 세상의 육신적 욕과 안목적 욕과 이생의 자랑 앞에 무기력하게 우리가 져서 우리가 살아가는 옛사람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세상에 대하여 죽었다 라고 하면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그것이 바로 뭐예요? 그게 십자가를 자랑하는 거다. 그게 십자가를 자랑하는 거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세상의 쾌락을 거부하고 죄를 거부하고 예수님 안에서 살고자 하는 그것, 그게 바로 자랑이에요.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4절로 표현한다면 이 구절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니라. 그게 바로 뭐예요? 세상을 못 박았다는 단어와 같은 의미예요. 바로 그런 자가 뭐예요? 십자가를 자랑한 거예요. 왜요? 십자가 안에서 내가 다 못 박혔기 때문에. 정과 욕심 때문에 예수님을 못 박았잖아요. 왜요? 저의 정과 욕심 때문에. 그러니까 못 박힌 우리가 이제는 드디어 다시 그걸 갖다가 우리가 그 아래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들이 못 박아버리는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임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줘요. 그래서 성도의 삶은 십자가를 자랑하는 삶이에요. 이 자랑하는 그 자체가 내가 이미 자유와 누림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이잖아요. 믿음의 장이 왜 중요하냐면 믿음의 증거를 남겼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믿음의 증거를 남긴 사람들은 말씀에, 약속의 말씀에 순종했던 자들이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장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호랑이는 가죽을 남기고 사람 이름 남겨야 된다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뭘 남기자 그랬어요? 믿음의 증거를 남겨야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믿음의 그 증거가 뭐냐? 십자가를 자랑하는 증거를 저와 여러분들이 남겨야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야말로 믿음의 증거죠. 그래서 바울이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하는 그 사실 자체가 이게 바로 뭐냐면
십자가를 자랑하는 행위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여기 그 두 번째 봐야 될 게 뭐냐면, 십자가를 자랑하는 삶의 결과가 뭐냐? 열매로 나타나요. 그 열매가 성경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나옵니다만 네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열매인데요. 첫 번째는 뭐죠?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뭐가 있습니까? 쉼. 그죠? 우리 수고하고 짐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그 쉼이 있어요. 안식이 있어요. 두 번째 로마서 6장에서는 뭐가 있어요? 의의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의의 열매.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어떤 열매 맺어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서는 어떻게 돼요? 율법의 완성을 얻게 되는 거예요. 율법의 완성이 뭡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 율법의 완성인데, 그게 뭐예요? 종됨의 삶이라고. 이런 열매의 자유와 누림이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자랑하는 삶에는 반드시 자유와 누림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세 번째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이런 열매를 맺기 위해서 두 가지를 해야 돼요. 이런 열매를 맺기 위해서 두 가지가 끊임없이 있어야 되는데, 한 가지는 자라감, 두 번째는 싸움. 자라감과 싸움이 있는 가운데 열매를, 특히 우리가 이제 갈라디아서 5장 외우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어줘요. 성령의 열매가 저절로 맺어지는 게 아니라 자라가는 가운데, 그리고 옛 것과 싸우는 가운데, 여기 정욕과 탐심과 육체 소욕과 싸우는 가운데 열매를 맺어진다는 것이 지금 갈라디아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자랑하는 삶은 정체되질 않아요. 신앙이 멈추질 않아요. 젖만 먹지 않아요. 선악을 분별함으로 딱딱한 음식을 먹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은 자라가는 사람이에요. 성숙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성경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특별히 자라갈 때 우리가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싸움이에요. 뭐냐면은 육체의 소욕과 여기 나오는 정말 성령의 소욕과의 그런 싸움 속에서 우리가 자라가는 사람이 좋아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선 자라가는가를 첫 번째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 14절에서 본 것처럼 자라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면 서로 종노릇하래요. 초점은 뭐냐면 나만 종노릇이 아니라 서로 함께 종노릇 할 때 우리가 뭐냐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갈 수 있어요. 함께 자라가요. 갈라디아서 6장 2절에서는 뭐냐면 너희가 짐을 서로 지래.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 이게 뭐예요? 율법을 재해석해 놓은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법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법에 따라 살아야 되는데 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려면 어떻게 되냐? 짐을 서로 지래요. 여기 서로가 중요하다는 걸 봐요. 그래서 우리가 자라갈 때 혼자 자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함께 자라가야만 한다는 것을 갈라디아서 5장 6장이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근데 이게 갈라디아서만이 아니라 에베소서 4장에서도 서로 상합하고 연락함으로 함께 자라가래. 베드로전서 2장 5절에도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돌들인 저와 여러분들이 연합하여 하나님의 집을, 성전을 세워간다라고 기록되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혼자 세우는 게 아니라 서로 종노릇하면서 우리가 뭐예요? 세워가는 것임을 얘기해요.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 자라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우리가 뭐가 있냐면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굉장히 좋은데 지체와 이웃과의 관계가 굉장히 빈약할 수가 있어요. 그거는 내가 올바로 자라간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도 오늘 성경 뭐냐면 내가 종노릇하면 하면 할수록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내가 이렇게 부쩍부쩍 자라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말을 하죠. 지금은요 남을 섬길 때가 아니고요, 지금은 남을 도울 때가 아니고, 지금은 함께 자라갈 때가 아니고 내가 먼저 쭉 자란 다음에 나중에 내가
성숙한 다음에 함께 자라갈게요. 여러분, 이건 미혹입니다. 우리는 나무가 어느 한쪽만 자라지 않잖아요. 뿌리서부터 시작해서 다 함께 균등하게 자라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게 함께 자라가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몸에 정말 접붙임 바 되는 그 순간부터 함께 자라가야 돼요. 요한일서 1장에서도 이걸 강조해요. 서로 우리가 뭐예요? 함께 자라가야 되는 것을 성경 우리들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구원론도 개인 구원론에 머물지 말고 공동체 구원으로 발전해야죠. 죄산받고 의롭다함 받고 자녀가 되는 것만이 구원이 아니라 그리스도 몸의 한 지체로 부름받고 그리스도 몸을 세우기 위하여 은사와 직분을 사용하는 것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이에요. 그런 내용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구원을 받자마자 하나님의 사도가 되자마자 그는 복음의 빚진 자로 복음의 빚을 갚으려고 했던 거예요. 서로 우리가 서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구원받은 것이 다른 사람을 구원케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돼요. 이렇게 자라요. 그래서 우리가 열매를 맺어가려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또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도 있지만 지체와의 관계에서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이 있거든요. 오래 참음이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함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게 두 번째, 3의 두 번째가 뭐냐면 싸움이 있어요. 어떤 싸움이 있냐면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4절에 우리가 암송하는 그 내용에 그 싸움이 있어요. 여기 보면 이 열매를 맺으려면요 0.00001초라도 멈추면 안 돼요. 계속 자라가야 돼요. 우리가 이제 봄이 돼가지고 새싹이 이렇게 나잖아요. 새싹이 날 때 이쪽까지만 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 나무 그 많은 데서 어느 순간에 이렇게 동시에 나잖아요. 새싹들 이렇게 하는 거 보세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끊임없는 싸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의 이 자라감이 작을수록 뭐예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넘어지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빨리 자라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싸움이 뭐냐? 거기 보니까는 5장 16절에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니라. 그러면서 17절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라니. 거스린다 그랬어요. 서로 대항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싸움하는 방법이 정확하게 있어요. 싸움하는 방법이 뭐냐면 이렇게 싸우면 안 돼요. 말씀대로 싸워야 돼요. 내게 육체의 소욕이 있어요. 내가 막 미워하고요. 그럼요 미워하지 않게 해주세요. 미워하지 않게 해서 미워하지 않게 하면요 미워하게 돼요. 벗어나지 못해요. 그러면 미워하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죄에 대해서 이기는 3단계가 뭐죠? 주님과 함께 먼저 죽었다는 것을 인정하라 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미워하는 이 마음이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걸 믿습니다. 이게 1단계. 2단계 내가 이 미워하는 이 마음이 죽었기 때문에 나는 이제 의의 병기로서 저는 주님과 함께 부활한 의의 자녀로서 병기로서 저는 의의 삶을 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이 사람을 사랑하겠습니다. 2단계. 그 다음에 3단계 하나 더 나가자고 했어요. 그게 뭐예요? 의의 병기로 순종해. 그래서 뭐냐면 실제로 내가 그 사람에게 사랑을 종됨의 모습을 내가 보여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어떻게 돼요? 그게 성령에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고 이게 육체의 소욕을 죽일 수 있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초반부터 육체와 싸우면 안 돼요. 우리는 초반부터 성령의 소욕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요? 주님이 죽을 때 나도 죽었다 선포하고 부활할 때 나도 부활했다. 주님이 보좌 우편에 있는 것처럼 나도 어떻게 돼요? 주님을 향해 나는 살아가는 자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만 싸울 수가 있다는 거죠. 로마서 표현은 우리의 지체를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육체의 소욕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주의점이 있어요. 육체의 소욕이 죽어서 우리 죽는다고 그랬지만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육체를 갖고 있는 한 주님 앞에 우리가
가가지고 썩지 않을 몸으로 입을 때까지는 육체의 소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날마다 정과 욕심 십자가에 못 박는다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날마다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성령의 인도를 저와 여러분들이 받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열매의 특징을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9가지 열매잖아요, 성령의 열매가. 근데 이 특징이 3가지 특징이 있어요. 인격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조화롭다는 거예요. 그리고 균형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한 가지 더 얘기한다면 커야 한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커야 되느냐? 나의 시험과 유혹과 세상을 사랑하는 일련의 모든 것들을 뛰어넘을 정도로 이 나의 열매가 커야 한다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은 이 수레바퀴 예화에서 우리들이 살펴볼 수가 있어요. 수레바퀴 예화에서 우리들이 이것을 이제 알 수가 있는데요. 지금 뭐냐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우리가 3개가 뭐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맺는 우리 열매라고 얘기하고 있죠. 거기 보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서, 사람과 이웃과의 관계에서는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나와의 관계에서는 뭐라 그래요? 충성과 여기 나오는 온유와 절제. 그래서 모든 게 균형이 있어요. 모든 게 조화로워요. 하나님이나 사람이나 나에 대해서 다 조화로워요. 인격적이에요. 그런데 이 귀절이 갈라디아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베드로후서 1장에도 얘기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다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래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모든 능력이 예수 믿는 순간 다 주어졌대요. 봄 되면은 그 나무가 개나리 피고 그 나무가 진달래 피고 뭐 이런 다음에 그렇게 하듯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 DNA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주어졌다는 거예요. 신의 성품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인격적이지 않으면 안 돼요. 십자가를 자랑하는 그 인생은 모든 면에 있어서 조화롭지 않으면 안 돼요. 이걸 우리들이 기본적으로 기억해야 돼요. 외모를 닮는 게 아니라 성품을 닮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줘요. 수레바퀴 예화가 뭐 있죠? 수직적인 관계에서 뭐예요? 말씀과 기도가 있어요. 우리의 원은 기도한 대로 응답하길 바라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원함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해요. 말씀에 순종하기 원해요. 순서가 내 기도에 응답하길 바라는 게 우리들이 1순위가 되기 원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1순위를 받아야죠. 내가 말씀에 순종하기 원해요. 그러면 순서가 딱 됐으면 기도가 정확해져요. 뭘 기도해요? 하나님 말씀을 첫 번째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요. 두 번째는 깨달은 대로 순종하도록 기도를 해요. 말씀을 깨닫게 하고 순종할 능력을 달라고, 나를 쳐 복종하지 않으면 순종 못하니까, 성령 없이 안 되니까 능력 달라고 기도하는 게 기도예요. 그게 수직적인 관계의 신앙이에요. 가장 뼈대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끼리는 교제를 하고 믿지 않는 자에게 증거를 해요. 그래서 우리들의 수레바퀴가 균형이 잡혀야 돼요. 근데 이 수레바퀴에서 가장 핵심이 뭐냐면은 축이에요. 축에 뭐라고 써 있어요? 축에 그리스도라고 써 있어요. 축이 견고해야 돼. 주님의 주님 되심이 견고할 때 수레바퀴가 동서남북으로 균형이 있어요. 근데 이게 짱구가 되고 넙비공같이 되면은 중심축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주되심이 온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님의 주님 되심이 정확해야 수레바퀴가 균형이 있어요. 우리가 인격적으로 균형 잡힌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균형과 조화와 함께 중요한 게 뭐냐면은 크기예요. 크기. 예를 들어서 시험이, 나에게 닥친 시험이 100 정도 돼. 근데 내 수레바퀴는 만을 이겨내갈 수 있는, 만을 이길 수 있는 수레바퀴야. 그러면요, 돌뿌리가 조금 10이 있고 구덩이가 10이 있는 건요,
바퀴가 많이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 버려요. 여러분 시골길 가다 보면은 비포장도로 가면 돌하고 움묵 파인 데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바퀴가 그것보다 크면은 그냥 슉 가는 거예요. 근데 바퀴가 요만해가지고 이딴만한 집차만한 바위가 앞에 있으면은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많은 걸림돌과 시험 앞에서 넘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넘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들이 정말 이렇게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수레바퀴가 크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수직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수평적인 관계가 주님의 주님 되심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제가 우리 성경 공부하면서 이거 다 점수 매겨보는 것도 다 해봤어요. 4가지 중에서 내가 제일 자신 있는 점수가 뭐냐? 그러면 그 다음 건 뭐냐? 그 다음 건 뭐냐 하면서 동그랗게 연결해 보라는 그런 성경 공부 때 하거든요. 그럼 보면요, 아주 동글동글한 게보다도 아주 짱구의 모습들을 많이 가져요. 그러면요, 제대로 수레바퀴가 굴러갈 수가 없거든요. 그걸 통해서 우리들은 나의 신앙의 현주소를 저와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우리가 어떻게 돼요? 자라감과 균형 잡힌 자라감과 함께 치열한 육체의 소유과 싸움 속에서 맺어지는 것이 성령의 9가지 열매라는 것을. 그래서 우리 정말 이 성경에서 얘기한 것처럼 우리 호세아서 우리 7장에 얘기한 것처럼 뒤집지 않은 전병이 되면 안 돼요. 빈재떡 있잖아요. 빈재떡을 뒤집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밑에는 타고 위에는 설 있겠죠. 주님이 내가 잡수시기에 합당한 온전한 떡덩어리가 돼서 우리가 영생 얻었잖아요. 그러면 더불어 먹는 게 신앙인데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잡수셔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설익으면 어떻게 돼요? 뜨겁든지 차갑든지 해야 되는데 설익으면 어떻게 됩니까? 토해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의 신앙이 정말 균형 있게 들포도를 맺지 않으면서 맺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줘요. 왜 우리가 이렇게 40일 신앙훈련을 왜 하는 거예요? 온전한 떡덩어리가 되어서 주님이 잡수시기에 합당한 인생이 되자요. 그게 바로 십자가를 자랑하는 자녀가 누리는 축복인 거예요. 우리 마지막 우리 4번째 내용을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신약 성경을 보시면 사복음서는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라는 메시지를 선포하세요. 하나님 나라 선포해요. 예수님이. 근데요, 사도행전에서부터 계시록까지 주님의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보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선포를 해요. 그러면 성경 잘 모를 때는 아니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전했는데 왜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전했는가? 이건 뭔가 좀 맞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전한 하나님 나라나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거나 똑같은 얘기예요. 어떤 의미 똑같은 거예요?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왔기 때문에 그 나라에 들어가려면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 없이는 아무도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 받고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에 가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는 것이 제자들의 선포요 신약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지금 뭐냐면 예수님의 메시지나 제자들이 전한 메시지나 다 똑같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복음을 전하는 건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다 뭐냐면 사명자로서 증인으로서 오늘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내용들이 뭐냐? 다른 거 없어요. 거기 우리 일본에 있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십자가를 자랑하면서 증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자랑함으로 예수님을 변호해야 돼요. 다른 거 없어요. 그래서 우리 선배가 우리에게 전달해 줬어요. 우리는 그 바톤을 다른 사람에게 이어지는 사역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거 없이 바울처럼 복음의 빚진 자로서 우리가 십자가를 자랑하는 인생이 돼야 돼요.
개인적으로는 자유와 누림이 있고 자랑할 때, 다른 사람에게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들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유는 어느 한 누구도 빠짐없이 누려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자유 또한 재림 때 완성이 돼요. 그래서 그날을 바라보면서 오늘 내가 정말 십자가를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된다. 그럴 때 우리가 뭐예요? 고난주간의 의미가 있죠. 부활절의 의미가 있죠. 나는 자유와 누림이 없는데 우리 고난주간 지키고 부활절 지키자.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고난주간이 고난주간답고 부활절이 부활절답게 해서 지금 우리가 40일 신앙훈련하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 자유의 복음에 대해 듣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날에 입술로만 자유하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그렇게 살면서 감사하면서 자유하다 라고 우리들이 선언하면서 영광 돌리면서 예배를 드려야만 한다는 거죠. 우리 마지막 우리 굵은 글 읽고 마치겠습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이 세상을 도리어 내가 이제는 이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자. 아멘이죠. 그죠? 정말 십자가에 이제는 내가 못 박고 우리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속에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마다 나는 주님과 함께 죽고 부활했어. 나는 의의 병기야.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로 하여금 십자가를 자랑하게 하셨어.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자유의 누림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네 번째로 배우는 자유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도록 오늘 이 시간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정말 성령님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 주님이라 고백할 뿐만이 아니라 육체의 소욕을 따라 우리가 살지 않고 주님, 우리가 정말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오늘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로 인하여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음으로 개인적으로 자유와 누림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자유와 누림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라고 선포하고 아버지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